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온앤온 TV입니다. 자, 대표이사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자, 오늘은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그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지도자들은 인간의 신학과 지혜로 만든 거짓 그리스도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방법이 이것이라고, 또 인간의 유전과 오류에 기초한 다른 복음을 올바른 구원의 방법과 진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울러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특히 마지막 그 사탄이 그 광명한 천사나 예수님의 재림을 모방하여 나타나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게 될 때, 복음으로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여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사탄의 기만에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 영원 불멸 사상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말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영원 불멸 사상. 오늘날 많은 그 기독교에서는 영원 불멸 사상이 들어오게 되었고, 영원 지옥 사상으로 이제는 확산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영혼이 육체와 분리가 된다. 그리고 분리된 이 영혼이 어딘가에 가 있는데 지옥에 가 있거나 아니면은 천국에 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말을 하였을까요? 자, 두 번째, 적그리스도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말인데요. 요즘 그 적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의 어떤 관심의 대상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또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는데요. 과연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의 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우선은요, 영원 불멸 사상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말인데요. 첫 번째, 위클립입니다. 1320년에서 1384년도까지 삶을 마감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역사가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불리우는 그 위클립인데요. 죽음 이후부터 부활의 순간까지 완전한 무의식 세계에서 잠을 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영혼불멸 사상을 기초로 해서 생겨난 죽은 성자 숭배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연옥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는데요. 이러한 그의 주장은 그 당시에 있어서 가히 혁명적인 주장이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틴데일, 1494년에서 1536년까지 삶을 영유하셨습니다. 이분은요, 그대들은 몸을 떠나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와 바울이 입증한 부활의 논증을 파괴하고 있다. 참된 믿음은 부활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을 매 순간마다 바라보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 교회 철학자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영혼은 언제나 살아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인간적인 가르침을 함께 섞어 놓았으나 이것들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조화될 수가 없으며, 내게 말해 보십시오. 만약 영혼들이 하늘에 있다면 그들이 왜 천사들과는 달리 새삼스럽게 부활을 받아야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유명한 마틴 루터인데요. 1483년도에서 1546년도까지 삶을 사셨습니다. 루터는 1520년 11월 29일에 발표한 41개조 신조에서 영혼이 불면이라는 그 신조는요, 터무니없는 다른 견해들과 함께 로마 교회의 교리집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논박하였습니다. 루터의 다음과 같은 글은 그가 생전에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의 고귀한 피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것을 기입고 달콤한 잠으로 생각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관 속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으로 착각하기보다는 무덤 속에서 무의식 상태로 잠자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 이러한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진리로 판명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잔 밀톤 1608년에서 1674년도까지 삶을 사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방 종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람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합성시키거나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두 개의 다른 존재, 즉 영혼과 몸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사람 자체가 살아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은 몸, 이성, 감각, 활동력, 개성을 가진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인간의 몸에 생명의 호흡이 불어넣어지는 순간 인간은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죽음은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정의하는 견해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이다. 사람이 죽을 때 어떤 부분이 분리된다는 말인가? 영혼이 분리되는가? 만일 그렇다면 몸은 어떻게 되는가? 영혼은 살아있고 몸은 죽어있는 상태를 어떻게 죽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죽어있지만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상태를 어떻게 죽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러므로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현상을 죽음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 오스카 쿨만 1902년에서 1999년도까지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정복하심으로써 다시는 죽지 않을 불멸의 영혼을 쟁취하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죽음을 정복하기 원한다면 먼저 죽어야 하는데, 즉 몸과 영혼이 함께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생명력 자체를 잃어버려야만 한다. 영혼이 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오스카 쿨만의 저서는요, 한국에서도 장로교회의 원로 신약성서학자요 목사인 전경현 씨에 의해서 번역되어 1965년 복음주의 신학총서 5권에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쿨만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 교회의 소망과 영혼 불멸에 대한 헬라 사상 사이에는 근본 차이가 있다. 영혼 불멸을 믿는 헬라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의 부활 설교를 받아들이기가 가장 어려웠다. 신약에는 영혼 불멸이냐, 죽은 자의 부활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 위대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가르침은 결코 신약의 가르침과 조화될 수 없다. 이렇게 많은 그 종교개혁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과 같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간다, 그리고 죽으면 영혼이 분리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종교개혁자들은 죽으면 무의식 상태로 돌아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할 때 흙에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고 생명이 된 것처럼 사람이 죽게 되면 호흡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상태, 이걸 갖다가 죽은 상태,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 성경에서는 잠을 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적그리스도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말인데요. 자, 마틴 루터 1483년도에서 1546년도 어떤 종교개혁의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이분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난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였던 그 존재가 여기에 있다. 적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높였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칼뱅 1509년도에서 1564년도까지 살았는데요.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는 적그리스도이다. 나는 그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에베소서 5장 23절. 로마 천주교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바울의 말을 인용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너무 심하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바울의 말씀을 교황에게 적용시키지 않고서는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다.
1497년도에서 1560년도까지 살게 되신 필립 멜라니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교황권과 바티칸이 거대한 조직과 왕국을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진리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죄의 사람이 즉 적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임으로써 교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였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요 1703년도에서 1791년도까지 살았는데요. 로마 교황권이 바로 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막대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악의 사람, 즉 불법의 사람이다.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반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멸망의 자식이다. 그는 하나님이나 숭배를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이라 하며 스스로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영예를 주장하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경배를 받으며 하나님께만 속한 전권을 주장한다. 사무엘리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영국에 있는 모든 주요 교단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르침이다. 존 낙스 1513년도에서 1572년도까지 살게 되셨습니다. 수세대에 걸쳐서 교회 위에 군림해온 교황권이 바로 바울이 말한 적그리스도요 멸망의 아들이다. 낙스는 교황이 대단히 많은 그 기간 동안 교회에 관한 횡포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마틴 루터와 함께 교황이 멸망의 자식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결론을 지었다. 종교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직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 입장에서 대답을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종교개혁자들의 기록을 살펴보셨나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오늘은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진리로 더욱더 무장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죽음을 영혼이 분리된다라고 하는 영혼 불멸설을 받아들이고 있고 영혼 지옥설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분리되어서 천국과 지옥에 간다. 과연 이 말씀이 맞는 말일까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종교개혁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가 먼 미래에 새롭게 등장할 것이다 라고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바로 교황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왜 일어났을까요? 종교개혁은 중세 암흑시대의 천주교로부터 진리를 회복하고 개혁하고자 일어난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날 개신교의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그 개신교가 왜 다시 천주교의 믿음인 영원 불멸설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을 상고하고 올바른 진리를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